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생각을 합니다. 시편은 무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이 되는 15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굴까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보면은 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악인들, 죄인들, 또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고 시편의 결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6절에 나오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참 힘있게 오늘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그러한 말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할렐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할렐이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감사라라는 그런 뜻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찬양의 뜻을 가진 할렐이라는 단어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을 들어서 경배하다, 찬양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는 역시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과 마찬가지로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야다도 역시 감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히브리어 토다라는 단어도 역시 찬미의 제사,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에도 역시 감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간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흥얼거리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시편 150편이나 되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 고난 중에 부른 찬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행복할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들이 형통하고 축복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범사라는 말 모든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역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자는, 오늘 살아있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욥이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스패포드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참 큰 부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또 스라의 사랑스러운 5남매가 있었습니다. 또 무디 전도단의 참 후원자로서 많은 재물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면서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4살 된 아들이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아들이 죽은 그 다음인 1871년에 우리들이 잘 아는 시카고에 있었던 대화재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참 건물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론에서 심신에 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던 그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는 먼저 아내와 4명의 그 딸들을 뉴욕에서 배를 태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이 승선했던 그 여객선이 그만 대서양 한복판에서 새벽 2시에 영국의 범선과 충돌을 해가지고 승객 313명 중에서 226명이 물에 빠져서 익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73년 11월 15일에 일어났던 아주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그의 아내는 간신히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사랑스럽던 4딸은 모두 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3년 동안 하나밖에 없던 아들은 열병으로 죽었고, 또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4명의 딸들은 대서양 항복판에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이분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아주 젊은 그런 나이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던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저와 나이가 비슷했는데 참 뉴욕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4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권사님도 그렇고 그 권사님의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 당시에 70세였는데 참 하루에 3마일을 뛰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었는데 아들 하나를 잃고 나니까 그 2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2, 3년 내에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오늘이 제 처남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저보다 어린 그런 처남이었는데 세상을 떠난 기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오늘이 저의 장모님의 생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면 곧바로 가야 되는데, 자, 한국에서 아들과 살던 15년 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참 그거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그 장모님을 초청을 해서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지만은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참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스패포드는 딸들이 익사한 그 사고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주님의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패포드의 아내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딸들은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라는 그러한 간단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을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70장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5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던 이 스페포드였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극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뢰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라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곳은 바로 그의 성소 그리고 그의 궁창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요즘 제가 성전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웠던 새로운 성전 그리고 오늘의 모든 교회들은 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 그것이 교회든 삶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홀로 계시는 그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은 참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욥이나 이 스페포드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때로는 병들어서 참 고민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목회를 참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참 탈진된 그런 때도 있었고
또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사도벌의 권면과 같이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곤 합니다. 산성들 여러분, 찬양은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본문 2절에서 시인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후에 출애굽기서 15장에서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요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모든 기쁨을 다 표현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그럴 때 자기의 바지 허리춤이 참 내려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죠. 또 그럴 때에 그 아내가 참 그것에 대해서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을 보고서 참 비난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재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참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찬양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좀 나빠도 박자가 좀 틀려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의 문이 열렸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